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사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겨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겨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겨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4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풍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불사되려 영광스러운 찬송하며 나가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지고 싸움터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스럽게 온누리에 난리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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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함이 기쁜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물이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스는 니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올바른 정치와 거짓이 없는 위정자들 되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고 정치다운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력이 아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은혜 속에서 믿음 잘 지키며 어려운 난국을 기도하며 끝까지 잘 견디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여 신랑이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히며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들으시옵소서. 고3 학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실을 보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군문회가 있는 자녀들, 다리에 있는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한없는 은혜 속에서 목회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권속들 19회에서 79회까지 알뜰살뜰히 하나님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건강 지키시고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된 하가랴의 아들이며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위 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제3차 포로기한의 인솔자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힌 어려움은 반대자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비웃음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비웃음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여서 이유를 떠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하던 그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임을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범과 이 삶의 지혜를 이 시간에 묵상해 봅니다. 비웃음은 상대방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선택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많은 반대 세력들이 그들을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을 위기를 돌파하였던 이 느헤미야의 상가 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7장 4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사역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주도하였던 제1차 기한, 80년 후가 흐른 후에 에스라가 주도하였던 2차 기한,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린 뒤에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는 제3차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벽과 이 성읍을 재건하는 공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과 저항과 위기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일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일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고 삶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 삶에는 위기의 순간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여야 합니까?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성벽과 성읍 재건 공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고 바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부와 내부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살인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세워갈 동력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40개의 공사 구간을 분할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할 동력자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한 공사는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힘든 공사 가운데 성벽을 완공하기 위하여서 각각의 문의 그 구간마다 성길 대표와 지파 그리고 그 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총 10개의 문 중에 남아있던 4개의 문을 제외하고 이 6개의 문을 건축할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75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전문가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벽 재건에 활용하고 함께 동력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어떤 것에 구별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며 일꾼이며 사명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강문의 담당자는 어떻게 구성을 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6개의 문을 세우고 중간중간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대대적인 이 공사를 팀워크, 협력하여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힘이 합쳐질 때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였지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참할 때에 완성할 수 있는 공사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힘을 합하고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의 탁월한 선택, 그것은 바로 함께 동력할 동력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을 위하여서 소중히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분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은 동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공식을 먼저 기억하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3장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다음은, 이 말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너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구역을 정해서 기도하고 청소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분배하고 분담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를 세우는 지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몸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으며 유기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해파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으로만 자신의 비전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세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비전입니다.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수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는 영광이 그 비전들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 다시 제사장의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받으시거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명분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허무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동력하지 않을 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력자는 함께 단순히 일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함께 중보하는 것,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힘이 들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그 동력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사모함으로 목사님과 교육자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서 싸우는 것입니다. 힘써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할 때에 외부에서 주어진 방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는 외부의 이 반대를 어느 정도 이기고 나아가지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겼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그 안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사마리아의 통치자 산발랏이 등장하는데 반대하고 조롱하는 무리의 대표였습니다. 성도님들, 위기와 고난은 반드시 비난과 조롱이 이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 비난과 조롱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부 관계도 무시당할 때에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나를 무시한다면 참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섹스피어는 비웃음은 머리에 쏘는 종이 탄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비난과 비웃음이 있는데 이 비웃음은 타인,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비난과 조롱을 현재 교회가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좋고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결코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미약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반대자들이 유다 민족을 미약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미약한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단 1회만 사용이 되어졌는데 약해지다, 기운이 없어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반대 세력들은 이 유다 민족을 미생물과 같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어떤 공격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를 탄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많은 한국 교회들이 나라에서 말하는 이 행정명령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미리 예방하고 철저하게 반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분노의 대상이 되고 혐오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교회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곳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세우므로 우리가 포기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편, 내 자신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내 경험, 내 힘으로 나아가거나 다른 타인의 힘을 이용하여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마음을 생길 때에 발행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돌파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를 시작한 느헤미야 1장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선택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과 같이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아멘.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탁월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함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반대되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의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과 5절 말씀의 기도는 바로 저주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의 기도,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기도입니까?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며 나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끝없는 소름과 비난 가운데서도 힘겹게 살았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탄원시라고 하는데 그러한 탄원시가 시편에 무수히 나옵니다. 가득히 나옵니다. 시편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뺨을 치고 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찰지고 임팩트 있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31장 18절 말씀에도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해달라고,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 의인에게는 고난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대에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로키 산맥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인 지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심겨진 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과 태풍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때 바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들을 분명히 쉽게 경험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억울함,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시편의 기자들은 이토록 저주하면서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시편의 탄원시를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못 살고 내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욕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저주의 기도, 탄원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가 4절과 5절 말씀에서 저주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통치자 산발락, 아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 세 무리가 반대 세력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힘들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난과 조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살인의 위협까지도 겪으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가 빨리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위기 가운데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고 사회에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재 속에, 하나님의 건세 속에 하나님의 건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고, 손을 내릴 때에 아멜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마치 벌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역할이 오늘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역할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교회의 역할은 모세와 같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역임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힘써서 함께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는 정면 돌파하는 그 고백은 바로 오직 기도였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바로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자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백성들 내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우리들의 전공이지 않습니까? 반대자들은 유다 민족들이 스스로 내부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무너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협박하는 소리가 크게 들릴 것입니다. 이 소리에 가슴이 쿵닥쿵닥 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함 소리, 이 조롱 소리, 이 비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의 삶에 타격을 주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키고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10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협을 하는 내용이 적어도 10번이나 지속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더 무서운 내부의 공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의 주인공이 죽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을 주인공 버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피곤해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조롱과 비난이 함께 우리에게 소리 들릴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과 절망과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장과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3장과 1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라, 나아가라, 담대히 맞서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신속한 행동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라와 경제와 정치와 교회가 모든 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기와 고통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회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매일매일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탁월한 비결 3가지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함께 세워갈 동력자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행동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듯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건축한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반대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음모를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여진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동력자를 세우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신속하게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